할렐루야. 8월 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장 7절부터 6장 8절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8개의 환상을 스가랴가 한 번에 하룻밤에 다 보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한 것인데 내용이 뭐냐면 측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측량하는 자에 대한 환상. 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 아니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에스겔 선지자도 장차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손에 측량줄을 잡고 나타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에스겔서 40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누구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건축할 때에 이 건축자들은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측량하는데 건물의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를 측량하며 또한 건물의 길이와 폭등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성 또 예루살렘을 당신의 성전의 설계에 맞게 건축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자를 보내셔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 뭐냐?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뜻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와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그 의미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에 필요 없는 것들은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지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이 만물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물의 척도면 유일한 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하게 돼요. 자,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혼란의 이유가 뭡니까?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문제가 막 터지고 있어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진리만 주장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국가 간에,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어떤 사회 안에서 각자의 진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나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파괴와 전쟁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면 극도의 타락만 일어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판단의 기준은 뭘까? 나 자신인가? 아니면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인가? 자,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빈약하고 논리가 빈약하고 사실도 아닌데 맹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측량하세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도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이 건설하시고 그 안에 자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이끌어가겠다. 자, 이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 시대의 그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 역사에 따라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 되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속히 달려가 전달해야 되는 절박함과 중대 내용이 담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갔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자,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는 성경이 침묵하니까 알 수 없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할 때 이 소년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정말 굿뉴스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땅이 황폐하고 기근은 계속되고 이방 민족들의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던 차에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달려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속히 달려가 전해야 되는 절박함과 중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굿뉴스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굿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 플러스 전파하는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전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요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 또 영광이 되신다. 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거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과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경작하는 토지가 성 밖에 있었어도 거주지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거해서 안에만 거주할 수 없고 밖으로 나가게 될 거다. 이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안에도 사람이 많고 밖에도 많고. 자, 그런데 성곽이 없다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전한 곳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곽은 없지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 어느 악의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의 번성과 안전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번성한 예는 없어요. 성곽이 없었던 적도 없고 완전한 평화를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그 시대와 또 다른 시대라는 이중 예언일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고 흥황할 것이다. 예, 성 안에도, 성 밖에도 넘쳐날 것이다. 복음이 막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전파되고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예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시고 이곳을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거고 안전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안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해도 다른 무엇에 의해 파괴되고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해킹당하고 인터넷도 뱅킹도 막 해킹당하고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자, 세상의 어떤 방어 기제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셔야 된다. 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과거 이 광야 생활 중에 세워진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 그걸 상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이 세우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 자, 빛이 어두움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변 이방 국가들의 신전에 비하면 그 규모나 물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초라하고 상당히 뒤떨어져요. 고대 이방인들의 이 성전을 보세요. 신전들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합니다. 자,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나를 볼 때 별로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야. 나 때문에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받습니다. 나는 참된 영광,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나타나시며 그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악의 장소는 지체 없이 탈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의 메시지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과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포로기한 칙령이 선포됐어요. 이 고레스가 포로를 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선포되자 이스라엘은 해방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요. 자,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합류하지 않고 여전히 북방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바벨론 성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바벨론 성이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당해서 죽지 말고 튀어라.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예. 자, 역사적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선민을 학대하던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고 나라는 망했지만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반역을 일으켜서 옛 바벨론을 회복하려고 하는 구국운동을 했어요. 자,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더욱 철저하게 심판하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망쳐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바벨론은 기원전 519년 그리고 기원전 514년 두 번에 걸쳐서 큰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 반란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몰락했어요. 예.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자체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에는 파괴되지 않았지만 이 두 번의 반란 때는 완전히 파괴돼서 아예 그냥 이 땅 속에 이 유적이 묻혀버릴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망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본토 귀환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 땅, 이 바벨론 땅, 이 바벨론 성이 주는 안락함,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돈벌이도 잘 되고 부동산도 오르고,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 가서 고생하는 것보단 이방 땅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 먹고 있는 게, 마시고 있는 게, 쉬고 있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이 곧 임박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북방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지역, 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북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이게 바벨론 또는 북방 땅. 이 바벨론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세속 문화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지리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바벨론의 세속 문화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들락날락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마당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에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섞이고 거기 양다리 걸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섞이지 마라. 거룩이 세속을 이겨야 돼요. 거룩을 세속을 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 나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력한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의 그 후예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바벨론 성 자체를 땅속에 묻어버리실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 될 거예요. 자, 눈은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눈은 어떤 지체와도 비교 불가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티끌만 들어가도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 노략당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실까요? 이게 상상 초월. 그래서 상황이 역전돼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자, 이스라엘 노략한 이방 나쁜 나라들 위에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거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이 손을 그들 위에서 움직인다.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심판을 내리세요. 자, 그들을 섬기던 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자,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 말이잖아요. 자,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자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다. 자, 우리가 잘못을 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전은 최종적으로 드라마 같이 마지막으로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했던 자들은 철저히 응징당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눈동자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머물 것이다. 머물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스가랴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 선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 외국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에게도 할례를 줘라. 자,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자, 그러나 10절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끝까지 유다를 붙드실 것이다. 자, 끝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일어나신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한 번 선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이방인이 공격하고 자재도 없고 힘들고 중단했어요. 다시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힘들게 다시 또 건축을 시작했어요. 조금 지났는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처소에서 같이 살 거다.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폭파 훈련 때 배운 노마인의 학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놨다 붙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붙잡힌 상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아요. 나만 붙들면 돼. 열심히 붙들면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속히 전해야 될 절박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파괴할 수거나 뚫을 수 없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십니다. 그 성곽 되신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곽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서 그 영광 속에 내가 살며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 가정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악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들락달락하거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모든 마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나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1호 관찰 대상자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높은 자존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자, 자유한 자, 평안한 자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